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분노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정말 많이 잃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인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는 이제 생후 8개월 때에 이제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채 2살이 되기도 전에 그 양부모의 학대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제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죽은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도 흘렸었고 또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는데요. 아마 제 아들 평안이가 그 나이 또래여서 그런지 더 감정에 이입되었나 봅니다. 저를 더 속상하고 또 더 분노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양부모가 바로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불리우며 한때 우리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분노의 대상임을, 나의 분노의 그 대상이었음을 생각하면 정말 그 복잡 미묘한 감정 때문에 더 나의 분노와 더 나의 감정이 상했었나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모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정인이의 부모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교육의 민낯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지금 우리에게로 끌고 들어와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부끄럽고 안타까우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신앙 교육과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신앙 교육의 좋은 면,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실패한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실패한 신앙 교육의 그러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두 부류의 이 사람들, 두 부류의 이 인물들을 비교해 가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진 자 혹은 권세자이나 신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가지지 못하였으나 의로운 삶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갑니다. 자식을 가진 브닌나와 자식을 가지지 못한 한나가 비교되며,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둔하여진 엘리 제사장과 신실한 기도의 여인 한나가 비교되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비교됩니다.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할 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의 가업인 그 제사를, 하나님께 향한 제사를 도우며 늘 정결해야 하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행실이 나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아버지로 둔, 제사를 돕는 그들이 그 제사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며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15장과 16절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그 예물을 이 두 아들이 빼돌린 것입니다. 제사의 순서와 지켜야 할 규례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채 그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제물을 갈취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그들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하고 동침하며 패역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장본인 또한 이 두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무시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입장을 생각해 봐도 사실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반성이 없으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것도 유력한 제사장이며 언약궤와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 인상 깊은 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선택 지문에는 부모와 하나님과 교사 등등이 있었는데요. 50%가 넘는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성도의 그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가 바로, 주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종종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대답과 믿음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방관하고 있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부모 세대들,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부모의 몫은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일학교를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신앙교육의 주체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크면, 더 성장하면, 자라나면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개념과 그 생각이, 기준이 들어서기 전에 빨리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러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바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 2장 2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습니다. 뜻하셨음이니라.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부모의 권위가, 그리고 또한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몇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꾸중하고 그들을 혼냈으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나이가 들었고 부모의 통제를 떠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한나가 사무엘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자를 키웠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잘못을 사무엘에게 대입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고 상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성소를 지키며 주님 곁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부모에게 했던 태도는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지만 사무엘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일찍이 그 집을 떠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부모의 권위와 지시에 따른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사무엘에게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여호와를 아는 모습으로 대비되며 나타납니다. 한나의 그 올바른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는 방법은 바로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부모는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고, 자녀들은 그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길고 오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께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 신앙교육의 시작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그 두 모습을 부모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치를, 거룩함과 평범함의 일치를 바로 가정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에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에서 부모들은 이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일과 평일의 삶을 일치시키는 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예배는 믿져야 본전 이상이다. 예, 뒤에까지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믿져야 본전 이상이다.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가정 예배를 하기에 앞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 내가 인도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최신 유행하는 그러한 교육학적인 트렌드를 가장 잘 따라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이 나라의 녹을 받고 교육학을 계속 전공하는,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 학생들을 교수로서 선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르치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 수업 내용을 공부합니다. 수업을 위해 공부하는 그 내용이 강렬하게 남는다는 것이죠. 공부의 목적을, 그 공부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가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의 중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가정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기능적인 요소로 저는 바로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강권해서 앉혀놓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가장의 자리, 혹은 그 자리를 맡은 가족의 구성원은 그 자리 때문이라도 배우며 학습하며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늘 교회에서 공급받고 예배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반대로 가정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 이 땅의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인이 양부모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성경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의 아버지 엘리는 우리가 절대 닮지 말아야 할 부모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라 시대로 따지면은 저는 이제 서자죠. 육두품이죠. 저희 아버지는 뒤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뒤늦게 목회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열심을 품은 그러한 열심당원 개척교회 멤버였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말이 되면 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내복 차림으로 그 교회에서 준 그 네모난 상에 우리 가족이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하며 기도했던 것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 가족과 드렸던 그 따뜻한 이미지가 남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 추억과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모의 역할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 살 길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그러한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역할을 통해, 이 부모를 통해, 또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임을 저는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